여러분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정말로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해답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이 바벨론은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 존재한 그 어떤 통치자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서 위대하고 가장 큰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세상의 학문, 지식으로서 가장 똑똑한 자들을 항상 키웠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 땅의 지식을,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항상 옆에 두었어요.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 신의,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을 또한 옆에 준비시켜 놨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는, 먹고 마시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똑같이 혜택을 주면서 이 뛰어난 참모들을 자기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세상에 많은 해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해답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밤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위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성취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그 작은 스쳐가는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한테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민하는 그 밤에 아무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또 은으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너는 너가 이룬 것들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왕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 위치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비천한 자라는 뜻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삶의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 그랬어요. 즉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는, 아벨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가 받았던, 아담이 받았던 그 원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웃고 울고 그것을 취하고 탐욕 가운데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감이 없이 그냥 세월을 흘러갔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할 수 없는 나의 삶에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이것은 심각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세워놓았던 이 땅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똑똑해요. 너희가 진짜로 너희의 해석이 진짜라면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는 것이 그 해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석은 니네가 임의로 만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일은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Human impossible. 근데 God possible.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 그리고 끝내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요?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인 거죠. 세 그룹의 천사들 중에 이 루시엘에 맡고 있는 그 그룹이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그래서 다 귀신이 된 거예요. 그들이 신인 것처럼 속이지만 그들도 피조물인 거예요. 오직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이삭과 그 야곱을 보면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명백한 두드러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봉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 것은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 세 번만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살다 보면 입이 막힙니다.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내 환경에 벌어진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입이 막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입이 막혀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넌 다 끝났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나 뭐예요? 거기서 다시금 욥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을 다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투자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아무런 답을 못 줘? 너희 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왕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친위대장이 칼을 들고 가는 그 길목을 다니엘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5살에서 17살이에요. 다니엘이 뭔데? 그 상황에서 그 칼을 들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죽이러 오는 사람을 뭐예요? 길을 가로막고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급하냐고,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못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해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왕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도 아닙니다. 그 작은 유대 나라, 짓밟힌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중에서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냥 그 지혜자 그룹에 들어온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것도 나이도 15살에서 17살밖에 안 됐어요.
아니 이 다니엘이 뭐라고 감히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장군의 길을 막고 왕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당장 다 처치하라고 얘기하는데 며칠만 기회를 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다니엘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무서워서 납작이 엎드려 있는데 그 소년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물맷돌 들고 나타나서 너는 창과 칼과 방패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만용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평소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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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임재가 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원래는 불신이 가득한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원래 나는 미움으로 가득 찬 자고 난 상처로 가득 찬 자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 변화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이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요. 무슨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명사형입니까? 동사형입니까? 네.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네, 여기서 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예요. 그냥 기뻐, 기쁨은 이런 거고 기쁨이, 이걸 아느라고 준 게 아니라 관념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리액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호흡처럼 너희 기도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실제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문간방에 사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문 열어주면서 주여, 문 닫으면서 주여, 밥하면서 주여, 밥 뚜껑 열면서 주여. 우리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신 분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분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에게서 무슨 믿음이 오지 않아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Be born from above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명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니엘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가 와서 나라를 다 짓밟아 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다 불에 타고 다 무너진,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가? 미국에서 전도하다 보면 유대인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80%가 전혀 하나님 안 믿어요. 회당은 가지만. 근데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가를 얘기하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아요. 부모님 전쟁통에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형제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애어른 할 거 없이 벌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가다가 힘없으면 그냥 죽이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냥 붕괴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당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영적인 공명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귀로 들을 때 고막이 있어서 고막이 울려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막이 있어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울려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귀로 듣는 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으로 들은 거는 평생에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삶 속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강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했어도, 어려웠어도, 힘들었어도, 다 망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어디 갑니까? 교회 와서 주님께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뭐예요? 풀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두 가지 믿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는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옆집에 이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이분한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면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예, 뭐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목사님, 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임직 예배, 뭐 단원 주일 예배,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설교는 하긴 했지만 1년 동안, 1년이 됐어요.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수근수근 어떻게 막, 목사님도 1년이 되니까 이제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엔 막 하다가 나중에 1년이 됐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누구는 믿냐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낙담할 법도 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진짜 자기가 성경을 들어봐도, 점자책을 읽어봐도 주님이 답인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주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치고 낙담하고 더 이상 기도할 때 막 헷갈리고 막, 그런데도 이분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1년 지나고 6개월 더 기도했을 때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이성표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확 주고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왜냐하면 능력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뭐예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틀 전에 어디를 뭘 가지러 오라 그래서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런 거 안 입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전도하고 뭐 그럴 때 청바지 입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걸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러길래 성령 충만하네. 제가 속으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간다니까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남녀 호랭개교라고 있죠. 여기에서 유망주였어요. 너무 악령 충만해가지고 유망주여서 일본으로 보냈어요. 크게 키우려고.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가 분파가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거기 한 분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너무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남녀 호랭교회가 이분을 미국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신당을 차리고 본격적인 악령 충만 사역을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신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했는데 이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기를 치신 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마시고 이 예배를 내가 다 막 하겠다 생각하고 11시 반 예배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보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가 안수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에 목사님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양복 입고 점잖기만 하지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 10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그렇죠. 다니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요? 챗GPT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할 때에 그는 신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면서 기도해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손을 대는 순간 이분이, 목사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냥 그가 택한 자였던 거예요. 그냥 30분 동안 떼굴떼굴 굴르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기 모든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로 깨달아지고 눈물 콧물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엔 술 먹고 와서 난리 펴서 난리가 나고, 이번에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완전히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산당에 가서 모든 걸 갖다가 부목사님들이랑 가서 불태워라. 이분이 그리고 변화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가기 이틀 전에 저랑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부족하고 절망스러웠지만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왕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신의 영이 충만한 자라고 불렀어요. 저는 항상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세상은 해답이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을 향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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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이 그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임재가 임하기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런 데도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겨싸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그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중조부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어떤 변화의 조짐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엄청난 변화의 조짐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기도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억했던 거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님 3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주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더욱더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